하나는 시작의 시간표, 두 번째는 응답의 시간표, 그리고 세 번째는 치유의 시간표이고, 오늘은 갱신의 시간표. 우리가 이 갱신할 때는 어떤 생각이 납니까? 갱신, 뭐 바꾼다, 뭐 고친다, 여러 가지 생각이 되겠지만은 갱신이라는 것은 이미 있었던 것을 고쳐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있었던 것을 고쳐서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는 근본적인 갱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에 갱신돼야 돼요.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갱신하면 안 되고 세상 사람이 원하는 쪽으로 갱신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갱신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회복하는, 또 그것을 고쳐서 새롭게 하는 것인데, 자,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누군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절대 소중한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절대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디 되겠습니까? 어떻게 갱신합니까? 나를 넘어서야 됩니다. 나를 넘어서. 여러분은 그만큼 그래서 절대 소중한 사람인데 나라는 것에 잡히고 나라는 것에 묶여 있으면요,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일을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넘어서라. 자, 그리고 그 다음은요, 이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소중한 여러분이 있는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 그럼 어떤 교회냐? 유일한 교회입니다. 복음이 없이 헤매는, 방황하는, 답이 없어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거 아니고, 우리는 유일한 교회이기 때문에 뭘 넘어서야 되느냐? 옛날 교회를 넘어서야 돼요. 옛날 교회. 어떤 교회가 복음 가진 유일한 교회란 말은 복음 가진 유일한 교회. 얼마나 귀한지요. 복음 가진 유일한 교회인데, 그럼 옛 교회가 뭐죠? 옛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헤롯 성전에 거기 사람들이 모이긴 모이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원하지 않고 장사하고 말이야. 온통.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성전 청소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성전이 초대교회로, 또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에 그 초대교회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직도 갱신이 안 돼가지고요. 옛 율법, 옛 전통 거기 묶여가지고 11장 1절 18절에 그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의 언약의 바톤을 바꿔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 조금 적어드리니까 참고하려면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쭉 보시면 22절에 여기 뭐죠?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이 복음이 없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도행전 2장 1절 40절에 복음 있는 초대교회를 준비하신 거죠. 이것처럼 우리 초대교회가 유일한 교회란 말이에요. 또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에 이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인데 출발은 초대교회가 맞아요. 그런데 여전히 갱신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11장 19절부터 30절 안디옥 교회를 준비해 나가는 안디옥 처치. 그만큼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하신 건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그리스도 안에 절대 소중한 사람이고, 그래서 나를 넘어서고 옛날 교회를 넘어서라면 무슨 말이죠? 헤롯 성전 같은 교회, 복음 없는, 또 갱신되지 못한 예루살렘 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넘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처럼, 안디옥교회처럼.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렇다면 현장이 살아납니다. 현장이 갱신돼. 현장 갱신. 현장은 주로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인데 여러분 때문에 현장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놓쳐버린 현장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서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계획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근데 하나님은 현장에다가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는 무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관심. 그러니까 복음인데 내가 복음을 실제로 누리지 않고 있거나 또 모르고 있거나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뭐죠? 눈에 안 보이게 다른 사람 모르게 막 드러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모르게 눈에 안 보이게 조용하게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음 전하고 하는 가운데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당했잖아요. 막 환란이 막 몰아치잖아. 사도들 외에는 전부 다 도망가야 되고 피해야 되고 하는 그런 아주 순교의 바람이 막 부는 그런 때에 그때가 오히려 더 큰 문이 열리는 시간표였습니다. 좀 보면 행전 8장 1절부터 40절인데요. 여기 두 개 나오죠. 1절부터 4절부터 8절에 사마리아, 26절부터 40절에 에티오피아 네시, 이 중요한 얘기를 보게 됩니다. 빌립이 말이야. 이 지금 빌립 집사가 사도행전 6장에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잘 섬겨놨는데 하나님이 이 한 사람 때문에 사마리아가 살고 이 한 사람 때문에 에티오피아 네시가 한 나라가 살게 되는 그런 큰 문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란은 큰 문이 열리는 뭐요? 시간표다. 시간표 잘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그래서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시간표고 맞으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표고 맞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맞으면 헛수고하는 겁니다. 지금 나가가지고 여러분이 모내기 해야 되겠다. 남보다 좀 빨리 해야지 하고 모내기 하면 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내기 할 때가요. 천하의 기한이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때가 지나면 전도서 3장에 우리 봤겠죠. 자, 그리고 이 환란은 사실 갱신의 시간표. 지금 우리가 오늘 갱신의 시간표, 시작의 시간표, 초대교회가 붙잡은 언약,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잡고 어디로? 14절 속으로 들어갔더니 응답의 시작, 사도행전 2장에 5가지 큰 역사와 5가지 큰 문과 5가지 시간표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3장서부터 치유의 시간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치유되는. 자, 그러면 그게 이제 보여줬으면 이제 사도행전 쭉 진행 가운데 이제 바울이 내가 로마도 봐야 되겠다. 에베소 사역이 굉장히 세상 우리 쪽으로 말하면 굉장히 크게 부흥된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거기서 안주하지 아니하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은요, 세계복음화. 우리가 지금 편안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237, 5천 종족을 향한 그 놀라운 축복이 계속되죠. 이 환란은 갱신의 시간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전도와 선교를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놓치면 교회의 근본과 본질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문이 다 열리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일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나면 뭐요? 세계 복음화가 될 것인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래서 헤롯을 통해서 누굽니까? 야고보를 없애버리고 또 그 여론이 올라가니까 또 누굽니까?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내일이면 사형을 처하는 그 전날 밤에 교회가 특히 중직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교회는요, 중직자들의 기도 하나하나 쌓여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룹니다. 큰 바닷물도요, 그 산에서 높은 데서 내리는 물방울 하나하나가 쌓여서 도랑물로, 시냇물로, 강물로, 바닷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로 이때 하나님은 헤롯을 불러가 버립니다. 주의 천사가 동원되고 거기 있는 베드로가 안전하게 풀려나야 됩니다. 지금 대적이 꺾이는 응답의 시간표. 이거는 그냥 헤롯 죽었다 전에 대적이 꺾이는 그런 시간표. 갱신의 시간표. 정말로 함께 기도한다면.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을 보니까 이제 선교사가 파송돼요. 안디옥 교회가. 놀라운 일이. 이 교회는요, 지금 앞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파송될 선교사. 아니면 파송된 선교 넣고 한 지역, 한 국가. 그래서 지금 교회는 어떤 면에는 우리 교회도 이제 지금 갱신해야 됩니다. 국가 담당. 그동안 우리 제대로 안 했잖아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그러면 옵니다, 하나님이. 나는 저 중국을, 나는 저 일본을, 나는 저 필리핀을, 나는 사이판을, 나는 아프리카를, 나는 저 지금 화산 제가 덮여있는 통가 지역에 뭐 여러 가지가 옵니다. 이거 지금 기도하세요. 국가 담당. 기도하시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경제력도 주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큰.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전도와 선교하는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다 돋보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막 아끼고 절약한다고 빛의 경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놓고 지금 기도할 우리 갱신의 시간표가 오라고 하죠.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뭐가 오냐? 요거 딱 되어질 때 새로운 전환점의 시간표. 새로운 점. 나는 그동안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세계복음하고 아무것도 안 했구나. 그러면서요, 이제 기도하면, 새로운 전환점. 오늘 바울 고토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처럼 그런 것이 보여야 된다고.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물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이 세워놓고 어디로? 선교 현장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 현장으로 많이 파송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고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아니면 중직자를 통해서 전부 다 일을 하실 거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또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할 그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쪽에 문을 여지 아니하시고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보니까 어디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라는 그 유럽 지역으로. 이런 새로운 전환점의 시간이 바울에게 오게 된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도 또 전부 다 뭐요? 선교의 문을 여십니다. 선교입니다. 선교 지금 마음을 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여기 이제 에베소에
아주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처음에 모인 시작이 12명 가량이 되었더라. 저는 이게 좀 위로가 됩니다. 초대교회 출발은 마가다락방에 120명 가량이었더라. 근데 120명 근데 여기 보니까요 12명 제대로 복음 가진 자 12명만 되어도 대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다 문을 다 해서 에베소가 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거든요. 이 사역이 다 되면 우리는 뭡니까? 부흥되면 우리 한국 학교 모여 기도원 짓고 뭐하고 뭐하고 이런 쪽으로 아니고요. 어디로요?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27장 20절 가이사페스라.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이런 놀라운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이런 것을 놓고 마음을 담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오늘은 서론도 중요하고 본론도 중요하고 결론도 다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 이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갱신을 요구하신다 말이죠. 그 갱신이 빨리 되는 만큼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시간표가 빨리 옵니다. 갱신의 시간표가 빠를수록 하나님의 이 응답과 축복의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갱신의 시간표가 늦으면 축복의 시간표가 늦어지고 갱신의 시간표가 빠르면 축복의 시간표가 빠릅니다. 내 생각의 갱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쭉 볼 때 답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일을 놓고 우리 안에 우리 자신들이 하나씩 전부하는 축복을 위한 갱신. 자, 한 4가지로 잘 여러분. 일단 뭐냐? 철저한 성공 계획을 가지고. 사람이 뭐 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된다. 실패할 계획은 세울 필요가 없죠. 틀림없이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질 거니까 성공한 계획.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8절에 이 말을 누가 망대를 지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얼마고 또 얼마나 많은 자재비가 들 것이고 이거 계산해 보지 않겠냐. 하지만 집을 지으려고 그럴 때 그 경비 계산해 보지 않겠냐. 아니 뭐 계획을 해보려고 계획을 그게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 계획이에요. 기도 계획. 기도 계획을 하나씩 가지고 많이 있지만은 정시로, 무시로, 집중으로. 여기 이제 정시는 다니엘을 써버리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가 하루에 3번씩 무시기도 에베소서 6장 18절. 영적인 놀라운 비밀 말하면서 바울은 성령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집중 기도입니다. 이게 그냥 돼 이랬더니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초대교회가 오순절 날에 그만 하나님의 성령 그런 기도 계획을 지어보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요즘은 이게 내게는 24시가 될 만큼 되어지는 그게 기도 제목이 바로 잡혀요. 24시가 아니면 기도 제목이 언약을 바로 못 잡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계획을 써야 되느냐. 철저한 성공 계획인데 성공 계획 속에 두 번째는 교회 계획이다. 교회 계획.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계획이 없어요. 막연해요. 신앙생활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래서 이게는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보이는 교회와 현장 교회인데 특히 요즘 뭐죠? 현장이 어떻게 비대면 대면화. 비대면 대면화라. 지금 시대가 이렇게 가면 그 이미 벌써 재작년부터군요. 우리 교회는 지금 교회 안에 영적 시스템에서 조별로 팀별로 사역자와 충성된 자 해서 지금 꼭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그걸 안 하면 여러분이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자꾸 늦어집니다. 이게 되어져야 여러분과 앞으로 결국은 전부 다 비대면만. 우리가 237날 어떻게 갔습니까? 비대면.
전부 다 지금 비대면 대면하여 이 통신들이 지금 좋잖아요. 이거 좀 이렇게 활용하는 거라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입니다. 일단 경제 계획입니다. 경제 계획인데 그게 헌금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경제 축복하려고 하니까 헌금 계획이 빨라져요. 어느 정도 헌되겠습니까? 로마서 16장 1절 보호자 배배 정도 그런 응답 받는. 또 3절부터 4절에 브리스길라 아울라가 받은 그런 축복을, 또 23절에 가이사가 받은 그런 복을 받을 만큼 뭐요? 빛의 237 3일 빛의 경제를 놓고 헌금 계획을 세워나갑니다. 구체적으로요. 11조, 감사, RTC, 선교, 건축 한 놓고 기도해 보세요. 마음 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해서 계속 주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제 축복받는 가장 빠른 길, 축복을 위한 갱신이요. 그리고요. 자,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사회생활 합니다. 사회계획인데 그걸 우리는 현장 계획이라고. 사회생활 하잖아요. 사회생활 안 할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뭐냐? 그 대상자에서 보자. 만남 속에 관계된 대상자.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시 안 나게 조용하게. 그러면 어느 날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으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시간표가 왔는데도 답을 안 주고 있으면 여러분 무관심한 사람, 현장에 여러분이 무관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무관심하게 봐버려요. 왜?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거기 앉아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꼭 중요하십니다. 이러는 가운데 특히 축복을 위한 갱신 두 번째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이 진행되는 가운데 누가 방해했습니까? 사단이 방해합니다. 헐벗이는 거예요. 없으므로 사단의 통로를 어떻게 됩니까? 차단하라.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주로 무슨 일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영적 문제를 자꾸 건드는 거예요. 이 영적 문제와 또 내가 전에 습관, 사람은 습관이 자기 몸에 익숙해 있고 체질화되어 있잖아요. 주로 무엇이겠습니까? 염려와 불신앙. 그 염려와 불신앙이 바로 생각을 타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그러면서 뭐요? 불신앙과 염려인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늘 구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극한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단이다. 자, 그 다음에 사단은 영적 문제와 습관을 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가지고 타고나오냐 하면 주로 타락과 시기와 또 무질서 또는 무규모라고 할 거예요. 무규모. 뭐 그거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무질서, 무규모. 지금 이게 뭐냐? 은혜의 남용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다 이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끝났다 이거야. 이래가지고는 뭐죠? 복음을 누린다가지고 뭐 시간도 안 지키고 아무렇게나 무질서 해지고 이러면 지 마음대로 해놓고 나 복음이야, 나 그리스도야, 나 다 끝났어. 하나님은 그걸 쓰라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가치가 없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값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값없단 말은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것으로는 계산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인데 그 은혜를 남용하면 안 됩니다. 아는 사람들 복음하면서 은혜를 막 남용해버립니다. 그게 무규모. 그리고 은혜의 남용 주의해야 됩니다. 사단은
그래, 네 복음 받지. 네 누리라. 복음인데 뭐 이래가지고 오히려 사단하고 굉장히 가깝게 타협을 해버리신 분이 이 부분이 놓치지 말아요. 그러니까 뭐요? 많은 응답과 축복을 이것 때문에 다 놓쳐버려요. 우리가 그동안 염려, 시험, 이게 뭐죠? 불신앙, 이게 주로 염려, 이런 게 아닙니까? 이게 어디로 우리의 생각을 타고 봐. 이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 묶음 맞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많이 놓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율법주의. 이걸 가지고 주로 또 뭐요? 비판합니다. 남을 남 비판하고 복음이라면서도 복음을 살리는 것인데 나는 율법주의 교회를 싫어했었는데 알게 못해요. 율법주의, 불평, 또 불평하고 비판하고 또는 불평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 복음은 어떤 장소, 어떤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로 나오는 것인데 나싱인데 에브리싱이 되는 것인데 이 복음이 있다면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각인, 뿌리, 체질이 자꾸 그 각인, 뿌리, 체질이 바꾸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고요? 어떤 갱신이 필요하냐? 우선순위를 바꾸는 갱신,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바꾸는 갱신입니다. 그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은혜의 중심입니다. 은혜주의가는 은혜 받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겨라.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잖아요. 이 보좌의 축복을 최고로 누릴 수가 있잖아요. 은혜 중심으로. 그렇다면 모든 일을 진행할 때 기도 중심으로. 기도 중심. 바울도 어느 지역에 가서 뭐요? 전도하기 전에 기도. 그 지역에 수입 3일 유숙하다가 기도처가 있는 거에 가다가 전부 다 기도 중심. 그리고 모든 것이 생명 살리는 전도 중심으로. 그게 되어야 됩니다. 똑같은 회사가 두 군데 취직할 때 나왔습니다. 어느 회사가 복음 전하기에 더 합당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제가 될 것인가. 그거 놓고 기도하면 맞습니다. 그게 아니고 어디 월급 더 많이 주지 이러죠. 어디 복지가 좋지. 물론 사람들 그 볼 수 있는데 전도 중심으로. 나중에 더 큰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믿음 중심.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일꾼들이 살아나고 여러분 진짜 참된 갱신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어떤 갱신이 필요한 올바른 판단. 요즘은 그것이 무슨 올바른 언약을 잡아라. 올바른 언약을 잡아야 올바른 응답이 온다. 올바른 판단하니까 올바른 언약이라야 올바른 판단이 가능하지. 그 결국은 올바른 생각입니다. 생각이 틀려버리면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약을 올바른 생각.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제대로 받는 것. 이게 가장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뭐요? 야, 너 어디 가라 아니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 앞으로 내가 네한테 말씀을 주겠다. 그 말씀 주는 대로 네가 가면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타고 말씀 따라 움직이는 거.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할 때마다 모든 것이 일단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이 일단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와. 그리고 이걸 잡고 뭐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하면 도전합니다. 이런 순서들을 잘 보시고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꼭 붙잡고 오늘 뭐요? 갱신의 시간표. 그는 축복의 시간표가 비례한다. 정비례한다. 그러면 갱신은 뭐요? 이미 우리에게 있었던 것을 고쳐서 새롭게 한다. 혹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소중한 사람 때문에 나를 넘어서라. 옛날 교회를 넘어서라. 그러니까 자꾸 옛날로 그리고 뭐죠? 현장을 놓고
지금은 현장의 무관심을 넘어서라. 세 가지. 넘어서는 거. 이게 뭐요? 창세기 3장이다. 6장이고 11장이다. 그에다 사람이, 내가 딱, 사람이 시험 들었다, 갈등 생긴다, 어쩌저쩌, 전부 다 나를 넘어서지 못해서. 나라는 거기에 걸려든 것입니다. 사단은 네가 중요한 거야. 물론 중요한데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한 사람.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없는 나가 되고. 그러니까 나 중심이 되다.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나 중심 되는 것을 넘어서라. 그래서 이제 복음에 유익하다면, 교회에 유익하다면, 전도에 유익하다면 양보하고 거기에 헌신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나를 넘어서. 전도고 교회고 복음이고 하듯이 내 기분 나쁘면 다 아니야. 이래버리면 못 넘어서. 자꾸 사단을 걸립니다. 그 복음 가진 유일한 교회이기 때문에 옛날 교회로 넘어서는 것입니다. 헤롯 교회 같은, 또 바리새 교회 같은, 또 예루살렘 교회, 바리새 교회 같은 거. 그 현장에서 계시할 것은 뭐요? 현장에 무관심을 넘어서라. 조금만 관심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 지금 표시 안 나게 됩니다.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막 그냥 근무 중에 일하는 중에 조용하게 얼마든지. 그러면서 뭐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는 옵니다. 그때 뭐요? 복음 주목하는 거죠. 이러는 가운데 환란이 오면 더 큰 문이요. 그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문제는 답이 되는 것입니다.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어진 시간표 속에 새로운 전환점의 시간표를 잘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뭐냐? 선교. 앞으로 교회가 국가 담당 팀이 나와야 되겠다 하는 거 꼭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 나는 어느 나라를, 지금 전 세계가 2, 3, 7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미 다 거의 다가요. 각 나라대로 예를 들면 뭐 6대 주라지, 나는 우리 교회 숫자 들으면 6대 주에서 하든지 이렇게 얼마든지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축복과 갱신 성공 계획을 세워라. 제일 조직 기도 계획과 교회 계획과 경제 계획인 헌금 계획과 현장 계획인 사회 계획. 또 이 울타리를 우리가 다 이 최고의 축복의 울타리 속에 있는 이 성공 계획. 그리고 사단의 통로를 차단해라. 그리고 우선순위를 꼭 기억해라. 사람 우선순위가 잘 안 되는 것은 영적 문제도 관계있죠. 복음은 꼭 기억해. 그리고 올바른 판단은 언약 잡고 있으면 올바른 생각 속에 올바른 선택이 나오게 되고 그런 말씀을 바로 붙잡는 것이다. 오늘 참응답과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신년 새해도 지나고 이제 구정설도 지났습니다. 진정한 2022년도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응답받는 또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먼저 응답받을 자로서의 갱신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